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집중해서 한번 이렇게 봉독할 때 암송이 될 정도로 우리 마음에 각인되고 우리 뇌리에 각인될 정도로 집중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37절부터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1000명으로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옛틀이 완전히 깨지고 새 틀 가지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목사의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1000명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너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옛틀 가지고 자꾸 지식적으로 가지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이 문장인데요, 37절의 마지막 문장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래서 생존 경쟁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제일 중요한 전쟁은 뭐냐면, 싸움은 뭐냐면 이념 싸움도 아니고요.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도 아니고요. 부부간의 싸움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 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에 자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땅이, 그죠? 영적 싸움에 져버리니까요 어떻게 되냐, 네피림 문화로 세상이 완전히 죄악이 관영하게 됐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관영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수 오는 거예요. 홍수.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무두셀라죠. 무두셀라가 뭐예요? 뜻이? 홍수 온다라는 뜻이. 홍수 온다. 왜요? 죄악이 관영해서 완전히 멸망 상태예요. 죄악이 관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우상 숭배 속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세상 왔어요. 애굽이 영적 전쟁에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전쟁에 지다 보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영적 싸움은요, 이 경기는요, 어떤 경기냐, 그냥 1등, 2등 뭐 이런 경기가 아니고요, 예, 권투하는 경기가 아니고요, 예, 뭐요, 예, 격투기가 아니고요, 격투기 다음에 이기면 돼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나고 다 뺏기고. 예. 저는 요즘에 뉴스 보면서 지난주에는 언급을 안 했는데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냐면, 우리나라 위기는 위기다. 광화문에 300만 명이 모였대요. 서초동에 또 몇백만 명이 모였대요. 300만 명, 200만 명. 그러면 합치면 500만 명, 60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인구의 10%가 넘는 비율이 어디로 나와 있냐면 길거리로 나와 있어요. 저는 여기가 잘했다, 저기가 잘했다 하고 싶지 않고요. 네. 어쨌든 국가 위기고 혼란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국회에서 잘 싸우라고 여당 세워놓고 야당 세워놓고 했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싸우도록 해야지, 대표로 싸워야지. 왜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예, 근데 세상은 싸워야 돼요. 세상은 싸워야 돼요. 근데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왜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다 이겨놨거든요. 우리는요,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거니?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의견에 이거는 동조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기총 회장 이상하다고 봐요. 교회는요, 복음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찾고. 근데 그걸 세상 싸움을 하려고 그러니, 진짜 싸움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진짜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뭐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십니까?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예, 세상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세상은 서로 싸워야 견제도 되고, 예, 수정도 되고 보완도 되고 합니다. 근데 영적 싸움은요, 이 사상 싸움이나 이념 싸움 같지 않아서 무서운 거예요. 나의 인생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느냐, 이 싸움이에요. 나의 인생이. 그럼 내가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가잖아요. 언약의 여정 안 가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사단의 포로 돼요. 우리가 영화배우의 아들로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 그 사람의 자녀가 미성년자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뭐 가지고 들어왔어요? 마약 가지고 들어오다 걸렸어요. 밀반입하다가.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 살다가 자녀가 뭐 된다고요? 사단의 포로 돼버려요. 어떡할 겁니까? 예. 자, 그러면 내가 사단의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데 사회와 국가와 237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 수준 상관없이, 교육 수준, 문화 수준 상관없이, 복지 수준 상관없이 정신병, 중독, 재앙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가 사단의 심부름한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내가 사단의 심부름하면 영적 싸움에 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자, 내가 확신이 없으면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사단이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 찾는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얼마나 믿음이 없느냐, 얼마나 믿음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자기 전에, 잠에 들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걱정하다가 잠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찾고 나를 치유하고 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군요. 나에게 새날 주신, 나를 천국 안 데려가고 새날 주신 이유는 나에게 오늘도 축복 주시고 새 힘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이 새날을 주셨군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안 하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이는 건 더 힘들어요. 먼저 이것부터, 이 싸움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침에 밤에 이 싸움부터 회복하세요. 자,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을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신이. 근데 참 감사하죠.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데 뭐라 그러냐?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니까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 받았잖아요. 속죄의 확신 가졌잖아요.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했으니까. 자,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전쟁이 무슨 전쟁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가 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속지만 않으면 돼요. 어떤 면에선 잠깐 속았다. 속아도 우리는 이기게 돼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가게 돼 있다고요? 언약의 여정 가게 돼 있다냐? 하나님 손에 보시겠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싸웁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사단이. 하나님은요, 사단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그냥 천사, 미가엘 천사만 보내도 천사하고 싸우는 존재예요. 예. 우리도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몸이 살아있잖아요. 육신이 살아있어요.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죽은 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사단이 죽인 게 아니고요, 사단이 승리한 게 아니고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평생 죽기 싫어서 무서워하는 사람,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12장 2절에 뭐라 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 자,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는 뭐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 그랬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하는 부분이, 오직 그리스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을 이기는 거라니까요. 죄를 이기는 방법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그러느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다 이겼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되는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예배라고 해요. 예배. 네. 주일날 오시는 것도 예배인데요. 요즘에 좀 이렇게 좀 예배, 주일 예배 못 오시는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아침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하시지요? 아니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주일 예배는 제가 당연히 못 나오는 영적 상태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대신 매일 아침마다 눈 딱 떴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뭘로 세상 살아갈 겁니까? 우는 사자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깊은 시간을 아침마다 밤마다 가지시라니까요. 네.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한계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어이쿠 하고 오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거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는 줄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 그리고요,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가져라 그랬어요. 평안을 가져라. 평안이 뭡니까? 행복이에요. 예. 아니, 목사님,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아니, 편한 거 말고 평안 속으로 들어가요. 깊은 평안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깊은 평안함 속으로 들어가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 지옥의 문제까지 배경까지 다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매일 깊은 시간. 그래서 이 진정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다 내버리고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쌈하느냐? 저 새를 봐라. 누가 집 지어주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정말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힘을 찾고
답을 찾고 행복을 찾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힘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이 행복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일어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내가 혼자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때는 나 혼자예요. 그런데 눈 떠서 움직이는 순간 방 안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죠? 방 안에 자녀가 있다니까요. 집 안에. 내가 행복을 찾고 답을 찾고 힘을 찾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요? 우리는 말을 해서 뭘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면 입 그냥 가만히 이렇게 다무시고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3마디 이상 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자녀들한테 3마디가 아니라 198765432를 해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다고 바뀌어집니까? 한 1년을 제가 밥 먹으라고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매를 들고 198775432를 해도 안 바뀌어요. 그냥 그때만 왔다가 또 가요. 말로 해서는 안 바뀌어요. 진짜 영적 싸움으로 나를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시간 속에 그 싸움을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요. 예.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업처로 가는 거예요. 사업장으로. 오늘 오후 예배에 신방 캠프 예배죠. 신방 캠프 예배에 일회금속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요 힘을 가지고 사업처 간다. 말할 필요 없어요. 흑암 다 꺾이는 줄 믿습니다. 예, 흑암 다 꺾이는 거예요. 자, 학교로 간다.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로 간다. 구원의 길 그리고 좋아요. 좋은데 그거 하지 말고 친구에게 내가 변한 모습, 치유된 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함을 누리는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가서 나의 모든 환경을 그 힘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게 내 힘이 아니고 나를 넘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24, 25란 말이에요. 이게 25. 예. 영적 서밋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구역공가 다 보셨죠? 구역공가 메시지에서 뭐라 합니까? 영적 서밋 25. 기도 25. 나를 넘어서는 기도 속으로 이때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윤 장로님 기도하실 때 237 나라 했는데요. 아니 지금 내가 힘든데 무슨 237입니까? 내 수준, 내 환경 이게 예틀인데요. 이거 깨는 게 뭐예요? 25예요. 25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승리 끝났어요.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이제는 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미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확신이에요. 신자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걸 확신이라 그래요. 그 확신, 믿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었죠. 구원의 확신. 이걸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땐 구원. 자,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아멘?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아니 저도 제 아이가 엎어지려고 그러면 얼른 가서 붙잡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양자예요. 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두 번째, 구원의 확신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무엇이든지 구해라. 예.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되어 있다.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계속 기도 속으로 나는. 그런데 진짜 기도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고 안 했는데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25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237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수준 뛰어넘는 25 기도. 네. 자, 그러면 영원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되는데요.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응답받게 되는데요. 그 응답이 뭘로 바뀌느냐? 인도예요. 인도. 이 인도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의 행사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지난주에 봤습니다. 사죄의 확신이에요. 사죄의 확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물로 주셨다. 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이게 한다.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죄를 사하신다. 자, 복음은요, 우리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죄에서 이기게 하셔요. 이기게 하셔요. 이게 승리의 확신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불신자들이 많이 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틀린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뭐 구원받아도 뭐 죄 짓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요.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죄의 노예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데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죄가 자꾸 오잖아요. 우리가 실수 중에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예. 로마서 8장 4절에 그 비법을 얘기했어요.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영을 따라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 답은 바로 성령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우리는 자꾸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이루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거를 다 포기하고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주는 거예요. 나는 자꾸 내가 살아날라. 내가 살아나요. 자꾸 죽이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내셔요. 예.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 5가지 확신을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세상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신 2가지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 전도자 확신이 전도자 확신. 전도자 확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 다 이기시고 사단을 멸망시키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뭐냔 말이에요. 네. 세상 모든 족속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여기 또 믿음이 나와요. 여기 또 믿음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요?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신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귀신, 사단, 마귀 다 이길 수 있으면 병마 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뭘 가져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신분 가지고요, 이 증거 가지고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신분의 축복. 아까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된다 그랬는데 죄를 이기는 방법이 육체를 죽이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죽이느냐? 바로 구원의 축복 이거 누리면 돼요. 그 네 가지가 성령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네 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세 가지.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 완전히 멸망시키셨어요. 사단을 결박할, 네, 귀신을 결박할 권세. 주의 천군 천사 하늘의 배경. 네, 안 믿어요. 아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딱 닥쳤다. 내 세상, 내 계산, 내 기준, 내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내 지식 가지고 다 계산해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은 어디 갔어?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의 배경,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예. 자, 하늘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 가진 자예요. 천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물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요? 생명이 살아나요.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잎사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약초가 된다니까요. 치유의 약초가 돼요. 자, 그리고요, 전도자에게 주신 권세가 12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나를 죽일 수 있는 권세. 창세기 3장이 완전히 3장 15절로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으라니까요. 나의 약점을 그냥 이렇게 벌려놓으세요. 그냥 나 약해.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상 사람도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부축해 주는 게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니까요. 자,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홍수 났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해요? 홍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이겨버릴 뿐만 아니라 홍수를 이긴다니까요. 시대재앙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으로, 언어도 다 달라지고 우상으로 완전히 재앙시대 만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축복 5가지가 그거잖아요. 언약적 축복 5가지. 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무속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점칠 필요도 없어요. 우상 숭배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요. 틀린 주인 우리 만나면 해결돼요. 나를 만나면 해결된다니까. 그게 전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참빛교회 복음운동하게 하셨느냐, 237 운동에 언약을 붙잡게 가게 하시느냐, 우리를 전도자 대열 속에 놓으셨어요. 예, 우리를 만나는 정신문제 가진 모든 사람이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육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면
지옥 배경 속에서 완전히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짐을 받는다니까요. 우리를 만나면 자녀 문제 가진 사람들,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요? 내 능력 아니잖아요. 내 능력 다 버려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현 주소와 발판의 확신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3개만. 예, 우리의 주소는 뭐냐? 주 안에서요.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했어요. 주 안에서 형제된 너희와 나의.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뭐래요? 어디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지만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이 구절은 37절은 암송을 다 시키세요. 다 암송 못해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도 암송하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데 뭘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 확신이에요? 발판 확신이에요. 발판. 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발판이라니까요. 이 발판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하나님 손에 달렸죠.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예, 자,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보증하셔요. 예?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구역공과 제목이 서밋 선교사입니다. 서밋 선교사. 서밋 선교사.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서밋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 서밋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생사, 화, 복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예,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예,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예, 자, 하나님의 상급. 예,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소자에게, 아무리 미약한 전도자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 예, 자, 결론입니다. 예, 오늘 승리의 확신과 함께 5가지 확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아까 찬송도 제가 또 한 장 부른 게 뭐냐? 예,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후렴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뭘 이긴다고요?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진짜 응답 62가지로 언약의 여정 가야 되니까. 진짜 응답.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옛 틀 깨고 새 틀을 갖추라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의 기준으로요? 하나님 기준으로요. 내 기준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옛 틀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 하나님 표준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138.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오후 예배 때, 신방 캠프 예배 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1가지가 삶이 나오게 되고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각인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체질이 돼버려요. 증인 체질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요.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내 수준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봐버리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현장의 흐름을 보게 되는데요. 진짜 현장의 흐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 말고 진실 말고 그 안에 사실 말고 영적 사실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그게 진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흐름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9가지예요. 그러면서 오직 복음으로 세트를 짜게 되거든요. 오직 복음으로 세트를 짜게 되니까 나와지는 응답이 유일성과 재창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 달란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참된 성공이 나에게 오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20가지예요. 20가지. 그러니까 20가지는 뭐 다락방하고 팀사역하고 미션홈하고 전문교회하고 지교회 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다락방을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락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오직이 다락방이에요. 그리스도 오직이 다락방입니다. 눈 감고 아침에 딱 잠에서 깼는데 눈 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게 다락방이라니까요. 딴 게 다락방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하려 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회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0가지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미래까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여정과 맞추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언약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내 여정, 내 인생의 여정을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 삶 아니면 그냥 하루 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승리하는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37 RUTC 운동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이 5가지 확신 속에서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UTC 뉴스 시청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